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천사가 큰 음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보니 보좌의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은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음성을 들으되 죽임과 정신 존귀 왕량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지는 찬란하고 두려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5장에 들어서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보게 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또 인류의 역사, 또 심판과 회복, 또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가 담긴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책을 열 수 없습니다. 그 책이 닫혀 있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멈춘 것이고 인류의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울었습니다. 하늘에서도 또 땅에서도 그 책을 펼칠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회복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눈물은 곧 우리 인류의 한계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또 제도가 개선되면 또 경제가 나아지면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또 죄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죽음과 고통과 불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열 수 없다면 이 역사의 방향은 끝이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책은 역사와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지만 그 누구도 책을 펼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에 있는 인간도 또 심지어 땅 아래의 영적인 존재들도 그 책을 열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무력함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또 도덕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죄의 문제와 또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요한은 그 사실 앞에서 울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가 핍박받고 또 세상은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은 가려져 있는데 그것을 회복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절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또 나의 자녀, 나의 삶의 방향이 봉인된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 앞에서 우리도 요한처럼 울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에게 들려온 말씀은 우리의 울음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고개를 들어서 사자를 기대했지만 그가 본 것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권세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로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눈물과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책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이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았을 때 그는 사자를 기대했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권력으로 세상을 제압한 사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책을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고 또 그 피로 모든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는 은혜지만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대가였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린 양 앞에서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추지 않았으며 어린 양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핵심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격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고 또 과거를 용서하시며 오늘을 견디게 하고 미래를 여는 능력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또 폭력이 아니라 고난당함으로 정복이 아니라 정복당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으로 정복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의 방식,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또 섬기는 자의 자리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실망했을지라도 그 피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어린 양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책을 받으신 어린 양 앞에서 온 하늘이 반응합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엎드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 대접을 드립니다.
그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찬양은 천상의 존재들만이 아니라 하늘 위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드리는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또 구속받은 우리들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삶의 분주함에 쫓기다 보면 예배는 형식이 되고 찬양은 입술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은 우리를 다시금 일깨웁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이며 또 구원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고 깨어진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어린 양 앞에 기억하십니다. 이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여 주는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찬양을 하고 또 피로 사심을 입었기에 감사하고 또 하늘 보좌를 바라보기에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성공이나 안락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만이 그 책을 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피로 사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어린 양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이 놀라운 장면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 그분은 지금도 책을 펼치시며 우리 각자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열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을 붙잡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배 속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 없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붙잡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